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11월을 마무리하는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영광의 예배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또 예배가 저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주여한 말씀 늘 배우로다. 주님의 말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물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 3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 동일하게 기록한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였고, 요한 1서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시작했었는데, 본문과 바로 앞인 요한 2서의 시작은 특이하게도 장로인 나는 이라고 시작하였습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가 그렇다는 것은 장로의 직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장로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직분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했으며,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는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통하여 너희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라고 하였으며,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도 베드로도 장로라고 불렸으며 사도 요한도 장로라고 불렸습니다. 장로는 시대에 따라서 지위와 역할의 차이가 있었는데, 구약 시대에는 지혜와 덕망이 있는 각 지파의 대표자나 원로들을 뜻하는 말이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으며, 초대교회에서는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들을 양육하던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장로를 선택할 때에는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드린 뒤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택했으며,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사도 야고보를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고 다스렸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지도하고 가르치며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장로들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나오는 감독의 자격 또한 장로의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했습니다. 부연 설명에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감독이나 장로들이나 모든 면에서 성도들이 모범이 되어야 했고 본보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2서와 본문인 요한 3서의 시작을 장로라고 시작한 것은 장로에 대한 강조를 하고 싶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속해 있는 요한 3서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이 말씀이겠지만, 실제 요한 3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은 9절부터 나오는 디오드레베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이름 자체가 제우스 신에게 양육을 받은 자라는 뜻이었고, 그 이름에 걸맞게 요한 3서의 수신자인 가이오가 속한 이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사도 요한을 대적하고 사도 요한이 파송한 사람을 박대하며 그 나그네를 접대하려는 성도들까지도 쫓아낸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 말씀할 때에 장로와 감독은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했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있어서 중요했던 나그네를 대접하고 맞이하는 것이 장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묻는 성도들의 본분인데, 디오드레베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방할 뿐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내에서 사람들을 비방하고 또 나그네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함으로 거역하며 그렇게 접대하려고 했던 성도들을 내쫓았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이 있었다는 것이니 디오드레베도 장로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장로요 목회자라고 하면서 믿는 성도들에게는 물론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자초하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이 부끄러움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선한 것은 본받되 악한 것은 절대로 본받거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중적인 인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드리며 봉사하는 일들이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혀 본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는 좀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것이 다른 것에 뛰어나며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신앙은 자기 자랑이요 자기의 의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외식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명심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까지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중요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명심하여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표정 하나에도 하나님의 그 인품과 인격이 드러나고 성품이 드러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 선하고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직분을 맡고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식적으로 보여주는 데만 치중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그치는 저희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선하고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의 말과 저희들의 표정과 저희들의 행동과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신앙과 저희의 인격이 정말 아름답게 성숙되고 다듬어져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로 저희들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을 온전히 삶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